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회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서론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작 배경,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수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AD 60년경,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에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배교의 그러한 그 상황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교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또 공동체 안에 내분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서 심각한 그 교회 공동체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저마다 그것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로 회귀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의 영화와 행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말 신앙적으로 공동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서신서라고 우리가 물론 설교 형식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신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신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제일 서두에 인사로 시작하죠.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 인사말조차 생략하고 바로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긴박함, 다급함, 그런 긴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고 있는 배교와 신앙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서신 초두에 저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 그것을 고치시킴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죠? 여러분 귀에 들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각인시키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그죠?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배교와 이 분열의 붕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각인시키려고 무던히 예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는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옛적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뭐 지나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를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앞선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기, 여러 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이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말로도 하시고 또 때로는요 환상으로도 계시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선지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로만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선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이제 선지자를 나누느냐 하면 문서전 선지자와 문서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문서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서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선지자가 한 말의 내용을 그대로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이런 선지서가 몇 권이냐면 17권이 선지서예요. 그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죠? 아모스, 뭐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러한 선지자들이 문서 선지자다. 문서로 자기의 그 예언을 남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말 그대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 그대로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뭐 자기 어떤 뭐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누구의 말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택한 방법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요. 선지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뭐예요? 권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의 어떤 왕들은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표현? 그렇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했다. Father, 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당신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예언을 그 입에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보면 심지어 어떤 예언을 하지요?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다. 출생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죠?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또 어떤 예언을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사야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뭐까지 예언합니까? 출생과, 그죠? 출생, 그러니까 재림까지 이런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한 선지자에게 전부를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17권의 선지자 그리고 문서전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언한 거, 저 사람이 예언한 거 전부 우리가 통틀어서 종합해서 보아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언. 네, 예언. 자,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느낌이 벌써 딱 들어요? 무슨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 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것을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미래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17권의 선지서를 예언들을 모두 조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예언의 92%는 현재에 대한 것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7%만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1% 남았죠? 그 1%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충격을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이 예언하면 전부 어떤 미래의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현재.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줄 아니? 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줄 아니?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이라니까. 92%가 전부 현재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과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아주 그것만 그렇게 주구장창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의 그렇게 과거에 열심을 내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 당신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뭐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 예. 그 미리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우려먹고 사는 사람, 너무 미래에 집착해서 사는 이 모든 것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여기 1번의 예언은 이 예자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그죠? 그 다음에 2번의 예자는요. 무슨 예자면 이건 맡길 예자예요. 이 어디에 쓰이는 단어예요? 2번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어디에 주로 쓰여요? 은행에 우리가 예금할 때, 적금할 때, 그죠? 그때 쓰이는 게 예금할 때 요 예자가 바로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한 92%가 전부 무슨 단어라고요? 맡길 예자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맡겨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준 말 있잖아요. 그죠? 꿈이든 계시든 환상이든 그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 요런 선지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참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목회자들이 우리가 선지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해야지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내 사상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첨가해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디를 칩니까? 아람을 친다고요. 베나닷을 치자, 침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돈관계니까 여호사밧은 거절 못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여호사밧은 벌써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전쟁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그냥 막 떼거지로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몇 명이나?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왕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 당신에게 승리를 주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어떤 인간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간은 뭘 만들어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왕이여 이거 들고 그냥 가서 그냥 아람을 단칼에 쳐무찌려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십시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라고 승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누구?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400대 1이었어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합이 죽는 것을. 참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준 그 맡겨진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설교라고 해서 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진짜 진실로 걸어온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집에 와서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요. 묵상했다. 연구했다고요. 공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듣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곱씹고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진짜 목사님의 한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진리의 전쟁.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뭐하고 뭐를요? 옛적과 뭐요? 옛적과 지금 뭐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고 그죠? 선지자와 또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아들을 대비시키고 그리고요 많은이라고 하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한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아주 이 저술 기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바로 옛적과 대비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신약시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세, 종말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종말이다, 말세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 종말시대,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선지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자는 지금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선제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 히브리서의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13장까지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 대신 메시아의 선제성과 그리고 우월성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저자는 지금 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삼중적 관계를 갖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3절에서요. 그렇죠. 아들을 창조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대행자로 세워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 뭐했다?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3절 부분에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지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뭐 하는 자로 세우셨다? 보존. 그렇죠. 붙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창조의 대행자로 세워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 보존하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요. 이게 여러분 전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미래, 과거, 현재를 망라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아들의 놀라움은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삼중적 역할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킨다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에게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예수는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가 들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누구의 저자라? 누구의 저작이다? 바울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지막에도 13장에 가면요. 이 저자가 누구를 또 언급합니까? 디모데를 또 언급한다고요. 네. 디모데는 바울의 누구예요? 영적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본문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바울의 저자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본문에서 그걸 굳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저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삼중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그 아들에 관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신 그분은 3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죠? 네 가지로 얘기하죠. 자, 그분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다? 영광의 광채시다.
별로 이런 거 은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본체 형상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은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창조와 보존의 사역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그 삼위일체적 관계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인 영광을 드러내지요. 그렇죠? 아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다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영광. 예. 또 여러분, 아들은 원형과 정확하게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너희는 누굴 모르는 거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그래서 죽인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것이 원해요. 아멘이 되는 것이 원해요.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 세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의 해결 사역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죄의 문제를,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마시는 자는 왜 내가 너희에게 이 잔을 준다고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 이게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역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알고 있던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들의 권위에 상대할 이 땅에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천사다, 그것이 선지자다, 모세든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어떤 존재도 그분의 권위 앞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로마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로마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간 숨겨오다가 어느 날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해프닝을 벌이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냐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정의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질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과 오늘 본문하고 뭐가 달라요?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서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자는 지금 단호하게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는 그 어떤 세상의 권위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세계 공전의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도 그냥 난리 법석을 쳐서 제가 요약본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이제 곧 후속편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막 너무 내용이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 보셨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보는 것이 좋은데 봤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이 뭡니까? 456억이라고 하는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죠? 그 456억이라고 하는 그 상금을 놓고, 우선 상금을 놓고 456명이 한마디로 뭐예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456억의 상금을 독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 많은 456명의 아주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등장을 시키는데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거기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왜 제작자가, 왜 저자가, 지금 이 제작을 한 사람이 왜 하필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거기에 등장시켜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뭘로 등장해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뭐 요즘 여러분들의 말로 빌런으로 등장하죠. 빌런, 말 그대로 뭐예요? 악당으로, 악역으로 등장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또요, 목사 아버지를 둔 가정의 딸도 나와요. 그들이 어떤 캐릭터로 나와요? 빌런, 악당 캐릭터로 둔갑을 시킨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15만 가까운데 15만의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마치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양보, 이기적인. 그래서 보세요. 그 데스게임에서 이기면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게임을 하기 전에 뭘 해도 하나님 내게 도우셔서 내가 그 데스게임에서 이기게, 죽음의 게임에서 살아남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까 그게? 그게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울리는 경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마치 이 456회의 상금이 걸린 오징어 게임에 지금 몰입해 있는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황금배금 사상, 부, 명예, 권세, 잘된, 승리, 높아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믿음에 형편없는 사람이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높아지고 승진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그것을 목회자는 또 감정으로 부추기고, 물론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지금 저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냐 그 말. 윤재 집사님과 1대1 하면서 나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직장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 뭐 요즘 아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냥 모여서 3, 4, 5 모여서 얘기하는 주제가 전부 뭐예요? 그렇죠. 주식, 또 비트코인, 또요. 부동산, 어디 뭐 올랐다, 야야 뭐 어디 투자하는 거. 전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 떼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심지어 누구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주된 관심은 전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56억의 상금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456 아니 45억만 주면 예수를 포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수가 예수님보다는 45억을 택하지 않을까, 예수님보다 456억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는 목사, 성도답지 않는 성도, 교회답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실 때, 징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다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어. 그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가들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버려지겠지만 악의 역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최소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켜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복음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황금 만능이 부와 권세가 복음의 본질을 그리 희미하게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1절, 2절, 3절 말씀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권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신 아버지